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축복이지만 잘못 드린 예배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유두고는 말씀 듣는 도중에 잠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많은 경우 영적으로 졸음에 빠질 때, 특별히 영적인 졸음에 빠질 때 우리는 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졸음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 받지 못해야 다루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스러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넷째는 교회를 등지게 만듭니다. 다섯째, 졸도록 유도합니다. 시험 중에 가장 심각한 시험은 말씀을 듣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설교를 듣다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유독 물질 문제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신자일수록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조, 건축, 감사헌금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초신자에게는.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이 일어나고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초신자뿐만 아니라 오래된 성도도 물질 문제로 쉽게 넘어집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보면 많은 재직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고 김창인 목사님을 보아도 교회 건축과 새로운 도전의 시기에는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으로 나뉘어졌느라고 고백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8명으로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또 김창인 목사님은 건축을 할 때 많은 중직자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교회를 떠났고, 그런데 10년 20년 후에 돌아보니까 어렵지만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지만 눈치 보면서 떠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초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쓴 약이 몸에 좋습니다. 설교는 합시다와 하지 맙시다로 구분됩니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봉사합시다. 바로 살아야 합니다. 못된 짓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등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느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고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다듬고 변화시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내게 꼭 필요한 최상의 치료제요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두고가 죽은 것은 걸터 앉았기 때문입니다. 걸터 앉았기 때문입니다.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뭐하러 3층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험은 피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책입니다. 화재를 예방하려면 불을 조심해야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차를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추락을 막으려면 걸터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영적 사건으로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걸터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의자에 앉는 것도 엉덩이를 뒤밀고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똑바로 앉는 것이 가장 단정한 자세입니다. 영적으로 걸터 앉아 있다는 것은 뭔가 산만하고 오만하고 그러면 지쳐 있으니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삼층난간은 사람이 앉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은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 잘 잡으십시오. 유두고가 앉아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다리는 집안에 있지만 상체는 흔들거립니다. 분명 교회에 속해 있지만 생활 중심은 세상인 분이 바로 유두고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의 경우 한쪽 발은 세상에 또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신앙의 초점을 갖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세상 재미도 보고 그러나 교회 안 나오면 좀 불안하니까 보험 삼아 든든한 부적 삼아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자세가 비틀어진 겁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듯이 신앙에도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운동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본기를 잘 갖춰야 하듯이 평생을 두고 신앙으로 바로 살려면 특히 우리가 젊을수록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 신앙의 기본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적당히 믿거나 얼버무리는 식으로 얼렁뚱땅 믿는 것은 청년 유두부의 경우처럼 큰 사고를 빚기 쉽습니다. 내용이 없는 신앙은 자초되기 쉽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똑똑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힘들든지 쉽든지 편하든지 괴롭든지 걸터 앉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졸고 있는 사단 병력보다 깨어있는 한기소대가 훨씬 더 강한 법입니다. 졸고 있는 교인 100명, 1000명보다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을 경청하는 10명의 교인이 더 힘이 있습니다. 운전도 졸면 안 되고 공부도 졸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는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몽롱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 중간에 걸터 앉아있는 사람치고 영적으로 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안 되지만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졸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면 믿음은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졸지 맙시다. 정신 차립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그리고 힘있게 일어납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시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부활 생명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 받은 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와 또한 말씀과 또한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영적인 잠에 우리가 들었다면 속히 깨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